2025년은 충만함을 통한 배가 되어지는, 노력 없이 배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노력 없는 결실, 노력 없는 변화. 자,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식이 정말 어려워요. 인식, 일단 뇌는 능동적 추론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고정된 그런 생각, 그 생각 사이를 비집고 어떠한 인식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가 충만함의 활성화였죠. 지난주 거 주보에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재인식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습니다. 충만함의 활성화 배가의 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잠재력이자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충만함, 이제는 활성화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지, 즉 인식하지 못함, 불신앙,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순종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기도와 순종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충만함을 활성화합니다. 2025년은 배가의 해입니다. 배가의 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활성화할 때 하나님께서 배가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제 이 충만함을 믿음으로 흘려보냅니다. 작은 것이 배가 되는 역사,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배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시각화하며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우리가 받은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활성화하여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이 됩니다. 2025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앞에 우리 문주영 집사님. 오늘 준비하신 딱 컵이 이게 딱 본때가 있다고 그러는. 네, 또 우리 또한 30대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했죠. 우리 문주영 집사님이 그래서 30대 보기가 얼마나 귀한데.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지만 이게 말씀,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딱 집중하면 이게 그대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내 상황을 보고 육신으로 기능하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를 어떻게 했냐면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일 아닌데, 감사할 일 아닌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내면을 강화시키는 한 해였습니다. 한 해였다면, 자, 올해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충만함을 인식하고 활성화시킴으로 열매가 맺어지면서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2025년 시온의 깊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되어질 목표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분명한 진리 중 하나는, 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신호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안 나옵니다. 좋은 것이 안 나옵니다. 항상 육신의 신호,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는데, 분명한 진리 중 하나는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뭐임을, 영임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가 실제로는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뭐 할 때요? 영임을 인식할 때, 영인식할 때. 자,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자, 내 생각을 지켜보고 아는 영이 진짜 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나는 내 감정과 감각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뭡니까? 내 감정과 감각을 지켜보고 그걸 아는 영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육신의 신호나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 육신의 신호와 생각을 지켜보고 그것을 아는 영,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그 영이 진짜 나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영의 위치에서 나의 혼과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죠? 살피고 관리하고 방향 전환해가지고 영의 생각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영인식의 메타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 자각, 뇌과학적 용인데 여기다가 영인식 붙여서 영인식의 메타 자각. 영인식의 메타 자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해서 이게 완전히 훈련되어지면 정말 기쁨, 감사, 충만, 공정, 사랑, 존중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형통함, 풍성함, 건강함 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뇌과학적 용어로 메타 자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층 더 나가야 되죠. 영의 위치에서 영인식에서 메타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쁨 감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과 육신으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영인식의 메타 자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신호인 우리의 뇌는 모든 보이는 것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물리학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 모든 보이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쇠락하고 분해되어서 결국 변화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미립자가 되어서 공기 중에 그냥 흩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모든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즉 뭡니까? 변해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변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정말 진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상호작용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인데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뒷부분을 안 해도 좋은데 이 부분 저희가 이 인식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씨름이 왔잖아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라.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있게 하려고 씨름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즉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면서 열매 맺는 해가 올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의 몸은 세상 안에 있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 또 어디 있어요? 우리의 혼과 마음은 우리의 몸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의 프로세스예요. 자,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혼은 우리의 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은 어디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혼 속 어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자,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어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육신의 신으로부터는 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혼의 가장 깊은 어디에 뭐가 있어요? 진짜 우리인 영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인식을 전환시켜야 돼. 이 관점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전환시키냐면 이렇게 전환시켜야 돼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죠. 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 진리인 우리 영에게 우리의 몸과 세상은 뭡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주체가 핵심은 우리의 영이에요. 자, 진리 핵심인 우리의 영에게 변하며 진리가 아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육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에게 나타나고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메타 자각이나 영인식 메타 자각 요거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영인식의 메타 자각을 하려면 이 관점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내 몸이 세상 속에 있고 내 몸 속에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그 혼 속에 어딘가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리인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존재에서 진리는 딱 영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 즉 진리인 우리 영에게 자, 혼, 몸, 진리가 아닌 우리 혼, 몸, 그 다음에 변하는 이 모든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야지. 왜냐하면 올해가 충만함이잖아요. 충만함이 인식되려면 이 인식에서 해야지.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돼요. 관점의 그 프로세스를. 진짜 우리인 우리 영이 아까 말씀한 혼이나 몸이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라고요? 나타나는 보이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우리 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영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영이 뭘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주체가 영에서 시작돼야 돼요. 진짜 우리인 이 영에게 가짜들이야 다 변하는 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고 인식되면 이게 그래야 진짜 영인식이 되고
말씀 인식, 진리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영. 근데 순간순간 영임을 잊고 삽니다. 대부분은. 왜죠? 진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육신의 신호,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진리는 나의 존재와 내 주변의 모든 걸 통틀어서 진짜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내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영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전히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얼마 맺지 못하고 육신의 그 생각, 부정적인 것들이 갔다 오는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영 인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은 이미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진짜 진리인 우리의 영은. 이 진짜 진리인 영이 우리의 진리가 아닌 육신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심령에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즉 진리가 아닌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뭐죠? 진리가 아닌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들. 그러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진짜 거듭난 우리는, 영 인식의 메타 자각을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이게 딱 되면 그냥 배가 되어지고요.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리고 긍정, 감사, 존중, 기쁨, 그것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올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맺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 영인식의 메타 자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뭐죠?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장면, 요한복음 3장에서 3장을 통해 잘 알려져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진리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진리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얻게 되는 삶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뭐합니까?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이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이전에 없었던 존재고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완전하게 누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나는 지나갔다. 결국에는 과거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과거의 나. 자, 인간의 에고죠. 에고, 자아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스토리, 이야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과거의 나는 뭡니까? 과거에 내가 쌓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현재의 나가 과거의 이야기와 싸우죠. 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의 죄 또는 상처, 트라우마, 실패 등등의 스토리, 여전히 자아로 살아남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현재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영인, 진짜 진리인 영인 우리와 막 싸우려고 싸움을 걸어오죠. 자, 물론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과 환경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영으로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미 진리인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할 대상은 누가 다 가져가셨죠?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이런 정죄함을 가져가시고 남은 우리, 의로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떤 정죄감 이런 것들을 가져가신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은 영이었던 분리된 영이 회복되어져서 산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상호작용하면서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가장 초점을 잘못 맞췄던 게 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 그걸 겸손함의 의미로서는 괜찮습니다. 겸손함의 의미. 하지만 정체성의 의미로서 계속 죄인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모독입니다. 모독. 예.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미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 한국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걸 놓치고 계속 죄인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충만. 부요의식이고 충만의식인데 여전히 결핍의식과 부족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 거듭났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인식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충만함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죠? 넘쳐 흐르는,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 재능, 소유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만족이나 이러한 충만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본성을 갖게 되었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그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생명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 인식이 문제예요. 인식. 세상 사람들 메타자각도, 그 뇌과학적 용어로 메타자각,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살피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인식.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던 모든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그게 활성화되면. 삶의 전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는 그냥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근데 이 충만함, 우리가 받은 구원, 의인이 된 이 구원, 그리고 이 충만함은 뭐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혜로만 누리는 구원과 충만. 이게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가리워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열심은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충만해진 것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 우리가 의인된 것이고, 우리가 이미 충만함 이게 된 것인데, 여전히 이걸 또 충만함과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충만함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집착에 사로잡히면, 제가 말씀드렸죠? 집착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균형력은 작동합니다.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과 이 충만이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통해서 얻은 거라는 것. 이미 이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미 우리가 채워졌음을 인식하면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만족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명예건, 재물이건, 인간관계, 성취 등을 통해서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지만 사실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 진짜 진리인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정말 진리가 아닌 가짜 만족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또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날마다 거듭남의 기쁨과 충만을 누리자. 이거는 영 인식의 메타자각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단지 과거 어느 순간에 한때 체험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더 나은 삶으로, 하이어 라이프죠.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요걸 인식하십시오. 요걸 완전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진짜 우리는 영이고 그 영만이 나와 내 주변 통틀어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 그 진리에게 가짜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말씀 그리고 인식의 믿음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영이 예수님을 향한다면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진짜 진리인 영이 우리 정체성.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면 가짜를 더욱더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하다. 이 진리를 다시금 머릿속에 인식하고 의식하시고요. 주님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오이코스죠. 성도님들 각자의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진짜 진리인 우리의 영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짐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안에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충만함을 항상 인식하게 하시고 진리 아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